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301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01면에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20살에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20살에 얼떨결에 교육전도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교육전도사님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얼떨결에 되어졌던 것 같아요. 너 설교하는 교사가 되라라고 하면서 사실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아버님 동기 목사님이셔서 인사차 갔는데 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교사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사실 유일학교 교사로 간 거지 설교하는 교사로 간 거지 전도사님으로 간 건 아닌데 모든 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하니까 얼떨결에 그냥 전도사님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 20살의 얼굴이 40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20살이라고 그러면 다들 믿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은 40이 이제 50 다 돼 갑니다. 그러면 벌써 50이냐고 이러면서 이제 동안이라는 표현을 듣는데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여튼 20살부터 교회 교육 전도사로, 그러니까 사실 담임 목사님은 저를 설교하는 교사로, 왜냐하면 이 방학 동안에 학교 기숙사가 열질 않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학교 다니는 곳에 뭐 자취방을 구하려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는, 아니 이 부모님이 뭐 방을 잡아주거나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기숙사 아니고서는 이렇게 거하기가 참 만만치 않았던 그러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를 열지 않은 관계로 이 학기 중 방학 동안엔 집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목사님 상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힘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방학 동안 집에 가고 그냥 설교만 해, 그냥 설교하는 교사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일학교 학생들도 전도사님이라 부르죠, 교사들도 전도사님이라 부르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들마다 친구들 사이에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사역자, 교육 전도사로 있으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하고 잘 맞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하고 잘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고, 반면에 교회에 어떤 교회를 가든지 사역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있던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출석하였던 그 교회에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이 감사한 은혜가 있던 교회이긴 한데요.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떤 부류의 친구들은 정말 사역을 너무나도 잘하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적응을 잘하는 그러한 친구도 있었고요. 반면에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되게 힘들어하고, 힘들어서 옮겼는데 또 힘든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옮길 때마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고, 옮기는데도 적응을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공식화되거나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경험하였던 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제 수치상 그러한 것이지, 이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 몇백 명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다른 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점이 뭐냐면, 그 교회에 가면 잘 이렇게 옮기면서도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교회 이 역사에 대해서 전혀 헤아리려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가 이 몇 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되고 이 대구에 있던 교회들은 100년 넘은 교회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요. 하여튼간에 그 교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꿈꿨던,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겠다고 하는 꿈꿨던 그 꿈을 그냥 그것에 펼치려고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꿈과 본인의 생각과 교회에 흘러왔던 그 상황과 전통은 다른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을 펼칠 수 없으니 고통스럽고 힘들고 낭망하고, 때로는 이 파트타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 본인 스스로가 토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잘하고, 그리고 이 정말 좋은 열매들 많이 맺었던 친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친구들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 교회에 왔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특징이 뭐냐면, 그 교회에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지역의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그가 사역하는 곳에 내가 맡은 부서에 주일학교 학생들이면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면 중고등부 학생들,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들을 먼저 이해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애쓰고 나서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황과 접목을 시키며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가르쳐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다르더라는 거죠. 내 생각만 펼치려고 하는 것과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에 맞물려서 어떻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이 친구들의 두 부류가 분명하게 갈리더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했다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내 삶을 그 말씀에 비추면서 접목시키고 바꾸고 변화시켜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보면 언제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점점점 힘들어지면 결국 나만 손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복을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의 동족들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하는 자로 말하라고 이야기하며 고센 땅으로 격리시키며 따로 두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냥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은총을 입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라면 그의 형제들이 왔을 때에 주류 사회에 섞이면서 그 나라의 이 좋은 위치, 좋은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이 애굽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경시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애쓰고 수고하였던 사람인 것을 성경의 이 글과 글 사이에 있는 뜻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내보내실 거다라는 유언을 듣게 하고 또한 마지막에는 그의 뼈를 들고 나가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있을 것이고요,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애쓰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손에서 그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토지의 소산을 가지고 그 만물을 거둔 후에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토지 소산의 모든 것들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소산물을 거두는 시기들과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는 것과 맞물려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또한 성경 강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또한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제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몸소 그들의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은 1월 14일부터 시작하여서 6월절 절기를 시작합니다. 무교절부터 시작하여 6월절부터 시작하여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1월 14일이기 때문에 6월절이 첫 번째 절기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7월 1일에 온 나라에 나팔을 불며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때이거든요. 나팔절을 지내고 나서 대속제를 지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절기대의 절기들마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에는 토지의 소산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하여 이 의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것을 거둔 후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가운데 음력 1월에서는 보리를 추수하게 되고 3월에는 밀을 추수하게 되면서 그리고 건기를 지나 6개월의 건기를 지나고 음력 7월이면 수장절, 초막절을 지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도를 비롯한 과실을 수확하는 그러한 시기들을 거치게 되어지면서 그 토지 소산들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절기가 맞물려 있는 것이거든요. 1월은 6월절이 있지요. 그리고 3월쯤이면 오순절, 칠칠절이라 불리는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7월에 넘어가면 장막절, 초막절이라 불려지는 이 수장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이 보리, 밀, 포도나 그러한 과실들을 거두는 그러한 시기들이 다 절기와 맞물려 있으며 그것이 예배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놀랍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었냐?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 안에 들어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물을 드릴 때는, 죄와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정말 끔찍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와 관계된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 짐승을 가지고 나아오는데요, 그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그 짐승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그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잡아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나면 그것을 불에 붙여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을 뜨기 전에 이 가죽을 먼저 벗기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죄와 관련된 제사를 지행하거나 번제를 드릴 때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 잡는 게 쉽다라고 말하는데요. 짐승 잡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향교회에서는 과거에는 이 성탄절이면 이렇게 돼지를 잡아서 온 성도들이 같이 떡국도 먹고 수육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돼지를 잡으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안수 집사님이 나 잘 잡아 이러면서 가셨는데 웬걸 오한마로 돼지 머리를 때렸는데 이 돼지가 아프고 놀라다고 막 뛰쳐다니고 막 온 동네 헤집고 다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두 마리를 잡는데 첫 번째 그랬으니 그 뒤로부터는 정말 이 돼지를 잡는지 사람을 잡는지 모를 정도로 아수라장이 되어가지고 아침에 잡아서 밤늦게 그 일이 끝났던 것 같아요. 점심 전에 끝내서 그 고기로 뭐 점심밥을 먹자마 그러고 올라가셨던 기억이 나는데 점심은커녕 점심과 저녁을 겸하여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온 당사자가 그것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는데 뭐 뱀 가죽 벗기는 거 쉽다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군대 그 이야기 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뱀 껍질 벗겼던 일들, 뭐 뱀 구워 먹었던 일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희 고참들도 저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군생활 하는 동안에 뱀 한 마리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고참들은 도대체 어디서 뱀을 봤고 뱀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셨는지 모르겠으나 저하고 그 고참들하고 1년 가까운 시간을 지냈지만 그 고참들이 이등병 때 뱀을 봤다라면 지금도 뱀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훈련 나갔을 때 그런 경우는 있지 않았던 걸 봅니다. 근데 종종 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정말 뱀을 자주로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도시 근교에 있었던 충주 근교였기 때문에 훈련을 하더라도 뱀 나올 만한 그런 곳을 간 적이 잘 없어요. 그런데도 의기양양하게 뱀을 잡았다, 껍질을 벗겼다 뭐 그러시는데 뱀 껍질 벗기는 거와 양 껍질 벗기는 거와 소 껍질 벗기는 거와 염소 껍질 벗기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뱀 껍질 벗기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껍질을 벗기는 거, 염소의 껍질을 벗기는 거, 그리고 소의 껍질을 이 가죽을 벗겨낸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벗겨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벗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각 뜬다라고 표현을 하면 마치 통닭을 잘라 놓듯이 이렇게 크게 4등분해서 날개 쪽, 다리 쪽 이렇게 4개로 잘라 놓겠다, 큰 덩어리를 잘라 놓겠다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마디마디마다 다 잘린다는 것이 각을 뜬다는 거예요. 관절을마다 잘 자르는 거예요. 팔 하나로 따지면 여기 하나 자르고 여기 하나 자르고 여기 자르고 손가락 마디를 다 자르는 거, 그것이 각을 뜬다는 의미거든요. 짐승을 잡을 때도 그렇게 각을 뜬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닭 한 마리를 잡더라도 닭을 쪼개는 거 보면 이렇게 큰 칼, 도끼 같은 칼로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를 아니면 염소를 양을 각을 뜬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찍어내야 되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배한다, 제사 드린다 그러면 굉장히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환상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들에게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소산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들에게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소산물을 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들 이것이 가까운 근교였으면 이것이 가져올 때 참으로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 바로 이 소산물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배가 쉽다고 느껴지냐면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는 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나올 때 이 예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그냥 1시간 왔다가 가는, 그냥 몸이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읽어보면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고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떼보지도 않고 내가 노력도 해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곱셈을 잘하기 위하여서 구구단을 정말 줄기차게 외웠던 기억이 여러분들 나지 않으십니까? 좀 어렵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차라리 원리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책받침 주시고 그 2는 2, 2는 4 하면서 외우라고 무작정 외우라고 시키셔서, 제가 강원도에서 이 아버님 목회지 때문에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을 다녔는데 분명히 2단, 3단, 4단 외웠는데 목포 딱 내려갔더니 7단, 8단 하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못 외워가지고 나머지 공부하고 있던 기억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죠.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그 길을 한번 걸어내보는 거예요. 외우는 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그것이 몸에 체득되면 그것이 쉬운 일이고 내가 이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을까라고 여길 수 있지만,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살아내는 일이 처음엔 버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내가 거룩하게 드려낼 때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토지 소산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소산물을 가지고 나올 때 곡물들은 좀 나을 것입니다. 1월과 3월에 걷어들이는 보리나 밀은 좀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으로 들고 와도 되고요. 그리고 그 곡식자루에 넣어도 되고, 그리고 도정하지 않고 가지고 와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데 7, 8월에 들어서는 포도를 거두는 시기에 포도를 가지고 나오는 그 시기, 그리고 감람나무의 열매와 기름을 따가지고 오는 그 시기들은 각각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냉장이나 냉동고를 가지고 차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뙤약 끝에 일교차가 심한 그 길을 걸으면서 와야 하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심초사하며 이것이 부정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일상을 보면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죠. 예배가 쉬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엇나가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내가 쉽다라고 느껴지고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면 예배의 삶은 헛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대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5절부터 시작하여 11절 내용까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토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제단 앞에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아멘. 여기서 보면 방랑하는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들을 아람 사람으로 표현한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셔서 방랑하며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애굽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강하고 장성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어주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유리방황했던 그러한 사람들, 불안정하게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고통받고 압제받았던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데 전제가 될 것이 있다는 거 말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데 전제가 될 것이 뭐냐? 압제받고 고통받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크신 팔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전제가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것을 거두게 되었기에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전제는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그러한 일이 선행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죄의 종로로 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인도해내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전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들에게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11절 마지막에 레위인과 내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셋째 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12절 13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 과부에게 주기를 똑같이 13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뜻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고아와 객과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들을 그들을 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소산물을 드려라. 그리고 너희가 예배할 때 구원의 기쁨으로 드려라. 그리고 너희 소산물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가부를 이 먹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을 지키고 나서 이 명령을 너희가 준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순종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서 행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배를 할 때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며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하시느냐?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찬송과, 너로 하여금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성민,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를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출나고 뛰어난 민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가장 작은 자였기 때문에, 가장 적은 수였기 때문에 내가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너희를 택하여서 내가 크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출나게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영광과 명예와 찬송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